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죠.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죠.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참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했다면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우리를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버렸어요.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 징계를 가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여러 가지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에요. 새로운 희망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주십니까? 첫째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사중으로 다른 말을 섞어가면서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거기다 모자라서 참으로 이 말 진짜 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사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내 오른손, 힘 있는 손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불 대표적인 말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완벽하게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10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읍전 골짜기, 그곳을 지날 때 목자가 양과 함께 하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제 생애도 볼 때 일찍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걸 내가 알아. 어릴 때지만 별로 신앙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동네 친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비록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군하고는 체질이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 내가 군에 가야 한다니까. 체력도 별로 안 따라가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동산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군에 가기 전에 금식하고 간 분 있나요? 그리고 저 대덕산 앞산 기도는 거기서 저 볼리동 천막교회까지 잘 모르겠지 한 4km 정도 될까요? 그래서 뛰어내려왔어요. 걷기도 했지만 내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 2명, 저하고 3명이 친구 형님 집에 안동에서 모여서 논산까지 가는데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포켓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되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군에 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로 하늘 가는 절대로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걸어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그 이후에 최고의 군생활 되겠어요. 최고의 군생활. 매일 그렇게 30-40명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매일 새벽 기도했지요. 매일 큐티했지요. 매일 성경 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2분이나 모범사병으로 발탁되어서 산업시찰하고 돈도 받고 필요할 때 교회에 필요할 때 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도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어찌 쉬운 일만 있겠어요. 교인들이 늘어나보세요. 더 돌보아야 할 영혼이 더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영혼이 더 많습니다. 자꾸만 새 가족이 오면 이분 좋은 면이 있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보고 오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안 좋은 것이 쌓여 있어요. 이걸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과 훈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옛날 성도들만 목회하면 만세반석이야. 걱정할 게 없어. 다 이심전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에도 한 번도 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의장하고 손드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대화하는 중에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은혜로운 당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회는 마시는데 당회는 맛이 없다고 어떤 분이 그 말 했다가 노예에 사과했어요. 왜 이러냐? 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심점심이니까. 그런데 새 가족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불신에 쌓여 있다고요. 교회 믿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 사회훈련에도 100% 마음이 안 열렸어. 이제 한 7개월 정도 가니까 마음이 열려서 말씀도 받아들이고 제 한 그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새 가족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털고 깊숙이 들어오세요. 자꾸 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 안으로. 핵심이 되게 핵이 되세요. 핵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 교회의 중요한 것, 진짜 교회의 엑기스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대원교회와 함께 하신다. 정무사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집사님도 처음 사회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는 정말 쓴맛이에요. 나한테도 굉장히 까칠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자훈련하고 또 사회훈련 하다 보면 이제 교회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곧 성경의 원리대로, 대원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에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게 일찍 읽으라 해도 안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평신도를 읽는다 그 책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 읽고 나면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대원교회가 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 그대로 나아가는 교회네요. 늦게 그걸 알아요. 일찍 그걸 깨닫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철저하게 양육받았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전통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틀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있고 회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겠다.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버러지
그냥 눌려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만들어서 야곱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문제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다 날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장벽이 없는 겁니다.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에 산 같은 것이 놓여도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허무함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박해하던 그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이 다 날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또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 앞에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험 강의사 깊게는 해석을 못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좋지 않은 환경을 다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8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지 못한 무식한 무리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까지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고 주의 종을 삼아 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대원교회 여기까지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김사한 목사님이 저 우주 센터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려면 상세한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모든 정부를 다 동원해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합격했어요. 왜 합격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한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거 읽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보수주의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옛날에 설교하는 걸 우연히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것도 있네. 그러면 내가 약하다고, 내가 뭐가 배우지 못했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수많은 정치가 앞에서 설교하고 미국 가서도 수없이 또 수없는 부흥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헌금을 내놨잖아요. 가장 많이 한국교회를 섬긴 분 아닙니까? 기독교 교도소 거의 물질을 엄청나게 다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러지 같고 지뢰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누가 잘해서, 정목사 목회 잘해서, 또 설교 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붙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 붙여주시기 때문에 왔지. 내가 대단한 설교자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설교해도 조회수가 100명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이 내게 은혜 받지. 괜찮아요. 어떤 분은 한번 설교하면 몇만 명의 조회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뭐 여러분도 크게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선택해 줬다면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 붙들어 준다는 말, 온갖 말을 다 해가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사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써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이 놀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